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정말 이겨나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10가지, 100가지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를 바르게 끝까지 이겨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보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너무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너무나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또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영과 육의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실천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느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갈 것이다. 이것을 예고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야, 내가 희생 하나 안 하고도 너희들 죽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싸구려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의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시키시다가 이쪽에 1년에 한 번씩 이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왜? 10가지라는 재앙을 내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공짜 노동자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이 애굽 백성들, 즉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짜 노동자가 나간다는 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낸다고 하다가 안 내보내고, 내보낸다고 하다가 안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겨우 허락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 재앙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참 재미있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까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애굽과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놀랍게도 10번째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장자 재앙으로 첫째 장자가 되는 동물이나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앙인데 어떻게 이스라엘만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에는 양의 피를 발라야만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는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고 양의 피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약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각 가족의 수를 따라 흠이 없는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제사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흠이 있는 것, 즉 절뚝발이나 다리 잘린 것이나 병든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때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기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 무기병은 누룩 없는 딱딱한 맛이 없는 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와 뒹굴던 옛 생활을 의미하는데,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옛 생활을 불에 태워 깨끗하게 청산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가 영적으로 천당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애굽의 더러운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라,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로 살던 쓰라린 지난 날들을 기억도 하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하라. 그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과거의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잘 되면 과거의 올챙이 쪽을 잃어버려서 교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분의 기초는 노예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 과거의 노예, 그 쓴남을 불에 태우는 것, 이런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는 얘기고, 3번째는 밤에 음식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을 떠나는 나그네임을 너는 알아라. 더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제약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즉 가나안 땅이다. 애굽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이런 그 양이나 쓴나물, 누룩 없는 빵을, 누룩 넣은 빵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집 안으로 들어가는 딱 문은 하나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 문설주에 양을 잡은 피를 갖다가 바르라 얘기합니다. 그 양의 피를 발라야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본문 13절입니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장자가 죽는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분.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분은 한 가지입니다. 양을 잡은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집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한 대로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표시가 되어서 내가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고 사는 표시가 뭐예요? 피란 얘기입니다. 양의 피. 30절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죽고 사는 표시가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이 집은 양의 피가 있네? 이스라엘이구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피를 안 발랐어요?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네? 피가 없네? 그냥 지나가면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집은 전부 다 통곡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애굽 전역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스, 즉 비밀을 먼저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은 피를 문설주에 갖다가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통곡 소리가 안 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자가 죽은 사람이 없었다. 왜? 이거는 애굽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피. 딱 피 하나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양의 피가 사람을 살렸어요.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양의 피가 생명을 살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짐승의 피가 소용없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이 마음문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바를 때에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된다. 천당에 가는 증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다. 베드로서 1장 19절이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 신앙 고백으로 발라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확실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구약에는 양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영적 세계에 아주 굉장한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옥과 천당을 갈라놓는 위대한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세상에 잘난 것, 학벌이나 돈을 보고 천당과 이런 것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오직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너의 마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은 영적 세계의 영원한 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아주 불도장을 찍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누구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우리 마음속에 찍어 놓으셨어요.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믿어도 지식적으로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성령으로 나의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바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믿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교회에 불러내시고 그것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거의 25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십자가 보혈을 완전히 발라 놓으시고 불도장을 찍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또 목사까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불도장을 확실하게 너는 내 거다, 천당 갈 사람이다 찍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뿐이지, 정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갈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 병원에서 투석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투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일에 한 번씩 받는 분, 3일에 한 번씩 받는 분, 4일에, 5일에, 6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있어요. 투석을 안 하면 이 피가 타가기 때문에 다 알다시피 몸이 붓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피를 가서 맑은 피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연장이 되기 때문에 참 힘들지만 몇 시간 가서 투석을 하고 오는데,
그 투석을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 글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자기는 매일 투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맑은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그 맑은 피를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탁한 이 피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맑은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새 피를 보혈 속에,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고 발라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사실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짓는 죄가 많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정말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그 은총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때문입니다.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매일매일 다시 한번 발라주시는 그 은총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지금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들인 사람들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한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문의 문설주의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특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공부 많이 했다고, 돈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 보낸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지금도 발라졌는가? 왜? 오늘도 죄졌어. 내일 와서 또 회개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불러 발라주시는 거야. 이 은혜가 사실 죽을 때까지, 물론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또 사함받는 죄는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지는 은혜가 계속 있는 그 은총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신앙 고백이 지금도 분명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확인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오늘은 나의 영적인 마음문에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지금도 바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 고백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문설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100번도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미운 마음, 정말 어떤 마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용서받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마음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과 영광 돌리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큰 은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